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예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예배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지, 또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탄생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윗의 예배를 살펴보고요. 우리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예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예모 중요합니다. 늠름해야 되고요, 또 여자들은 이뻐야 되고요, 또 학벌이 좋아야 되고요, 또 자격증 많아야 되고요, 직장 좋아야 되고요, 그죠? 예모 중요해요. 안 중요하던 게 아니라 예모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중심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중심,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모가 좀 부족하고 떨어져도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선택받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루어가지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또 누구를 선택했냐면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우연히 이렇게 좋아가지고 왕이 되고 통일을 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먹는 순간에요, 내 공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16장 12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죠?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자,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읽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따라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요, 기름을 딱 부었는데요, 다윗의 기름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신약의 얘기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요, 다윗의 그 생활이 전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 따라서 저들이 살아가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아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다윗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핵심이에요. 핵심.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사울하고 비슷하죠. 초창기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만 의지하니라.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 군대도 강하지만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요? 무서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혼자밖에 없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용기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갈 용기 있어요? 죽습니다. 나가자마자 죽게 돼 있어요, 그거. 나만 죽으면 괜찮아.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나 혼자만 걸리면 괜찮아. 내 가족 걸리고 내 이웃이 걸리니까 더 미안한 거죠. 그죠?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나가지 못해요.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군복도 안 입었어요. 방패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돌 들고 나가요. 뭐 장난합니까 지금? 웃기는 거죠 이게.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그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아니에요. 이거 만용이지. 누가 받아서 웃음이지.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은 무슨 뭐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나가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근데 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힘으로 나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갈 만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용기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 뭐 끝까지 생명 걸고라도 죽으면 죽을지언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노비의 한마디에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용기 없어요. 가서 같이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나갑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겨요? 어떻게 저런 지혜가, 저런 용기가 베드로에게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돕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리고성 돌 수 없어요.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돕니까? 이게 요단강에 어떻게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죽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언제나 그러죠.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교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뚫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요단강 건널 수 있기를,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면서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집파, 자기 가족 모두가 다 자기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잖아요. 복수할 기회가 왔어. 이제 종들이 말하죠.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칼을 뽑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옷자락만 베잖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복수할 수 기회가 오면 바로 복수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속 시원하잖아요. 다리도 뻗고 자고,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복수 안 해요. 복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가. 뭐라고 밝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칼을 들어 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사는 여기 내가 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동산교회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더 앞서고 또 여러분들은 뭐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은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망나니로서 막 자라요. 그러면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내 아들을 공격하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아들 내가 때리는 거지, 그죠? 잘못해도 내가 교육했고 내가 때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하고 때리면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의 가는 길은 언제나 승리가 있었고 다윗의 가는 길은 언제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 멋진 예배를 드려요. 다윗이 그 예배를 드려요. 다윗의 예배를 한번 볼게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시고입니다. 모시고 오는데 실패했다. 모시고 오는데 실패했다.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좀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다윗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였어요.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다음에 개인의 집에 지금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집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가 이제 자리에 있으면서 왕이 돼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아름답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렇게 꿈을 꿔보세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멋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도 준비하고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돼요. 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내가 멋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오는 도중에 뭐냐면 그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는 웃사가 죽어버립니다. 웃사가 죽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이제 멈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성에 오시는 것을 싫어하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길을 멈추고 이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이 집에 잠깐 가정집에 모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단방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배 대행진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확 터지니까 지는 철야 예배도 못 나왔어. 그죠? 오늘 또 상황이 못 나올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다시 시도해요. 다시 시도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를 띠고 다시 일어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에 모셨는데,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재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좀 두 가지 잘못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궤를 모실 때에는 반드시 레위 사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뭐에다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메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합당한 거고, 또 편리하고 빠르고 모든 면에서 좋죠. 누가 봐도. 그렇죠? 어깨에 메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 무게를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네 사람이 메고 가잖아요. 고핫 자손들이 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거워서 못 메요. 그런데 이거를 메는 순간에 그게 가벼워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전에 보면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궤가 움직일 때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간 거 잘못됐어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 꼭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 그거 없애야 돼요. 내 생각에. 사울이 내 생각에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자. 그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옳으면. 법궤,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거 잘못됐고요.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누구도 법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궤 만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기록돼서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돼. 만든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들었나 뚜껑 열었다가 완전히 진노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궤 만지면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이제 수레를 싣고 가다가 이게 막 그 마차가 움직이니까, 수레가 움직이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만진 거예요. 이렇게 법궤를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만진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장로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또 법궤가 떨어지는데 내가 생명 걸고 받쳐줘야지. 그거 잘한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인간에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100%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져도 죽은 거예요.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러고. 떨어져도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만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요. 법을 지켜야 돼. 법. 하나님의 법. 성경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다 조사를 하니까 이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수정해서 옮깁니다. 다시 이제 제2차로 다윗성까지 옮기고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배. 자, 6장 12절 읽어봅니다. 6장 1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 메고 오죠.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 수정하고 이제 메고 갑니다. 아멘. 정해요.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메고 가죠. 여호와를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몇 걸음? 6걸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몇 걸음 가서 6걸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음. 6걸음 가가지고 뭐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찬송하고 그냥 뭐 말씀 보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빨리 이제 언약궤를 다윗으로 모셔야겠다 수레를 동원시켰거든요. 그거 자기 생각이죠. 우리들의 생각. 그죠? 우리들은 가나안 땅,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머물게 했거든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 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언약궤를 모시는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수날을 걸리는 거죠. 그죠? 날짜와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집회를.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 올 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세수하고 헌금 준비하고 기도 제목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오십니까? 안 그러면 오늘 주일이네? 벌써 11시가 넘어버렸네? 빨리 가야지? 그러고 5분 꼭 지각하고.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각하죠. 먼 데 있는 사람 지각 안 해요.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는 사람 지각 안 해요. 꼭 가까이 있는 여기 교회에 한 5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 딱 11시 되면 그 집에서 출발해. 다리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와 비교되죠. 엘리 제사장은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예배를 막 무시해버리거든요.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당하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면요 아주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 특히 남자들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들 함부로 막 무시하고 네가 남편이냐고. 남편이 누굽니까 그러면? 네가 남자지 누굽니까 그러면? 그럼 막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무시를 당하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무시하면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제일 남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인에게 무시당하는 거,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가만 놔둬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그냥 함부로 드리고,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그럼 안 되거든요. 무시하는 사람. 사울 왕도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그렇게 혼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따라할까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다하여, 막 힘을 다했다는 것은 막 땀 범벅을 하면서, 그죠? 막 춤에 도취된 거죠, 그죠? 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막 자기 정신으로 추는 게 아니고 춤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 췄다. 그런데 이 춤이 무슨 춤이었을까, 장로님? 어떤 사람 막춤 그러더라고. 막춤, 막 췄다. 막 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췄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춤이 무슨 춤이냐면, 이 찬양과 춤은,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왕이 이제 입성식을 하잖아요. 왕 이제 입관식을 하잖아요. 왕이 이제
이제 왕이 이제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나와서 왕 만세를 부르면서 뭐냐면 춤을 춥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깔면서 막 춤추잖아요. 근데 왕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춤을 출 때 백성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데 다윗이 백성이 한 사람으로서 춤추는 겁니다. 지금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죠. 어떻게 가만히 보면 우습거든요. 그게 그죠? 우습기도 해요. 그죠? 그냥 백성 노예들이 춤추면 춤추는갑다 그러는데, 왕이, 근데 어떻게 왕이 추냐면 이게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없는 하얀 옷인데, 이거는 그런 옷이 아니고 아마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없는 평복입니다. 평복. 제사 지낼 때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속옷도 아니고 그냥 입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는 피도 흘리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도 묻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없는 평복이에요. 아주 평범한 그런 옷이라고 그러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왕복을 입고 아무리 춤을 추고 싶어도 참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춤을 추고도 이렇게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참아야 되고, 그죠? 참아야 돼요. 웃음이 나와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체면이 유지되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근데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 추는 춤을, 그런 춤을 백옷을 입고 나가서 막 추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백성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백성들과 똑같이 섞여 있는 거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체면머리 없이 왕이 그게 뭐냐, 그게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잖아요. 체면을 지켜야지. 그 벽옷 입고 뭐 하는 짓입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한 것도 나는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왕권도 내려놓고 왕복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추는 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로도 목사도 돈 있는 사람도 회장도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떠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이 그런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게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느냐고 예배 감독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고요. 장로님들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누가 일찍 오나, 누가 늦게 오나,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배 감독자로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체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예배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 예배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17절.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제 도착한 거예요. 다윗이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도착해서 하나님께 또 멋진 번제와 하목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도착해서 멋진 예배.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딱 받으시잖아요.
다윗이 또 이런 예배를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본질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방법은 좀 달라도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예배 받으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과 저주로 가는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복을 내리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고 갈까요? 여호와께 드리자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함께 그런 예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까지 나라까지 축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셔요. 하나님 활짝 여셔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늘문을 활짝 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럼 누구나 이런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면 하늘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필요 없어요. 뭐 코로나 필요 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걸 다 핑계입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거는.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면 돼요. 혹시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요. 대충 앉아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세는 똑같아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작정하다 그랬어요. 거기가 그 잘못됐는데요. 열왕기하가 아니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그 밑에도 사무엘하 7장 11절이고요. 열왕기하로 잘못 오타가 나왔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시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나. 이제 법궤를 다윗에게 모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더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나. 이거 이제 연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궁에 지금 앉아 있는데 왕이 내가 궁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좀 장막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멋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내가 성전에 꽃꽂이를 들어가야지. 내가 성전에 뭐 부족한 걸 내가 드려. 여러분요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성전이 아버지 집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여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다 보여요.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여요. 내가 어디서 봉사해야 될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이게 깨지면은요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교회 아버지 집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방해자. 그래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 방해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고 믿음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져요. 헤로드 왕은요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저주받았어요. 헤로드 왕가가.
왜 그랬어요? 믿음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려볼까, 더 잘 드려볼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새로 이게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윗이 생각에는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부르서 성전 건축 못하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 못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믿음을 받으셔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리겠어요. 됐다. 필요 없다. 내가 늙어가지고 그거 뭐 필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뭘 받아요? 효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 열으셔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똑같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똑같은 축복을 선언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따라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게 뭐 막 하나님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 내 집 지어. 그래, 네.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네 집 지어줄게. 네가 내 집 지어줘. 내 집 짓는다고? 그럼 나는 너 집 지어줄게. 네 집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왕위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후손 태어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만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만 축복을 내리시냐?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회복 대행진 이 예배 처음 마음을 한번 작정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형식이 아니고 뭐 점수 올라가니까 그거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좀 드려야 될까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감동에 따라서 그 예배를 멋지게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전진을 언제나 그의 가는 길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왕 된 것도 왕이 돼서 그가 잘한 일 하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멋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십니다. 6발 가고 예배 드리고 6발 가고 예배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면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왕복 벗어버리고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모시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도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더 깊은 믿음의 예배를 드릴까 연구하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드리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마한 복을 내시는 거예요. 어마한 복을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성령에 감동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기도하고 멋진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